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또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또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애굽으로 내려가 기근을 만난 상황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원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하시고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인도를 받아 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해서 올 때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따라 같이 나왔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비들이었겠죠. 남종과 여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 종류의 짐승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영역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환경을 만나면 가장 먼저 자신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둠이 넣어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생각 주머니 안에서 여러분이 분류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이신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 생각을 잘못 구분하면 그 생각에 의하여 방향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성공의 방향일 수도 있고 실패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이 사는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런 법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아름답고 멋진 여인이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그냥 빼앗아가는 시대예요. 그래도 힘 있는 자가, 강자가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어찌할 수가 없이 그냥 울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이니까, 특히 이방 땅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머릿속이 뒤숭숭합니다. 이유는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은 육순잔치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팔순잔치도 부끄러운 시대예요. 아마 제가 사는 시대, 제가 나이를 먹으면 120순 잔치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이 먹어서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아마 130세 세대가 올 거다. 아, 좋으시구나. 예, 그럼 오래 사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팔순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평균 나이는 200세 시대였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고 사라가 조금 단명을 했습니다. 127년을 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시대에 살았던 나이를 통계를 내보면 약 200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65세면 지금 시대에 몇 세쯤 될까요? 이야, 대단하시네. 계산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겠죠. 뭐 30대면 가장 아름다울 때죠. 20대는 완숙미가 없어서 풋풋한 아름다움은 있는데 완숙미가 좀 떨어지죠. 30대에 접어들면 약간 풋풋함은 떨어지지만 인생의 완숙미가 생기는 나이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 65세는 지금 우리 시대의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니까, 아이도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흩어짐이 없이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를 볼 때 마음이 뒤숭숭한 거예요. 이방 땅으로 내려갔을 때 내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런 근심스러운 문제가 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을 뿅망치로 쳐서 두더지를 치듯이 집어넣고, 그리고 다음 올라오는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뿅망치로 치세요. 그리고 빨리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툭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든다면 우리는 훨씬 많이 실수하는 삶에서, 또는 실패하거나 후퇴하는 삶에서 반전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요하게 자신의 생각 속에 들어온 이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고민을 아내와 상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갔을 때 당신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하고 우리의 관계를 여보 하고 부르다가 주변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때 나를 오빠 이렇게 부르시오. 이렇게 아내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라 역시도 당신 생각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남편의 생각에 동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약속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하던, 머릿속이 혼란스럽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다면 이들은 어떤 또 방향성의 문제를 만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그 생각을 삶에 적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성경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2절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민족은 사람의 숫자가 그만큼 나라가 될 만큼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은 굉장히 기쁜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고, 대대로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즉, 복의 시작이 될지라. 민족의 출발이고 복의 시작. 자, 그러면 이 복을 왜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2번째 약속.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죠? 아브라함, 네가 잘 살면 복을 내리고 잘못 살면 저주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사는 것과 무관하게 어떤 사람이든 너를 보고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이든 너를 보고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고민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의 출발, 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철저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네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 네가 잘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런 너를 보면서 비난하는 자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설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가 있나요? 실수투성이의 존재,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들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건 너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통제하고 통솔할 테니까 나는 너를 통해 세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통제하시고 통솔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
내 생각을 빨리 뿅망치로 누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빨리 머릿속에서 꺼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걸 통솔하고 통제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은 자녀를 출산한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머릿속이 뒤숭숭하고 복잡할 때, 근심되고 잠이 오지 않고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울 때, 이때 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비로소 염려, 근심, 걱정이 내려놓아지고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렇다면 자기 아내에게 이런 약속을 해야 할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곳,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능청스럽게 거짓말로 속이고 살자. 지금 이걸 아내와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응?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아브라함 안에 염려 근심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아내와 거짓말을 하자고 약속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앞이 깜깜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상담을 할 때에는 알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이해하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전화가 또 와요. 목사님, 힘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어해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수년간 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엄마, 이제 그 전화는 좀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이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전화를 받고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고 전화가 오면 제가 상담을 하면 또 그분이구나. 그분 얼굴은 모르는데 그분이구나를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더 지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받아주나. 엄마, 이제 좀 그만 받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수년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지 못하고 아내와 거짓된 삶을 약속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정말 사라가 돋보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어요. 홍수 사건 이후에 온 인류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다시 또 이렇게 족속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셈의 후예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하고 살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에서 부름받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의 후예입니다.
세매 후에는 대체적으로 피부가 우리 색깔과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해 후에는 가나안 지역과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에 정착하고 살아서 거무스름합니다. 야베 쪽 속은 유럽 지역에 있어서 하얀색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아브람과 사라와 함께 움직인 사람들의 피부색이 돋보이는 색깔이잖아요.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진 지역에 가니까 너무 돋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젊음에 아름다움에 이 모든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라가 사람들 눈에 띄니까 그때마다 아브람과 사라가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인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도 쓰실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서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를 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쑥덕쑥덕 하는 소리를 바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못 지나가죠.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남자들은 이쁘면 다 된다며. 거기에다 왕인데 그 아름다운 여인을 어떻게 그냥 둡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처녀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이 여인을 데려가고 많은 혼인 지참금을 원래는 여자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 남자가 지참금 면목에 많은 재물을 줬어요. 오빠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시선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이해가 됩니다. 우린 때로는 그렇죠. 어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쓰실까? 저런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사용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한 사람들입니다. 주양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있으셨을까요?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였을까요?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나됨,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시선을 달리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연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사라를 이끌어들이고 그 밤에 사라를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그 집안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전반부를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바로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입니까? 문제는 아브라함이 문제예요. 바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지금 사라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두고 역사를 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이 재앙을 잘못된 사람에게 내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계획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쓰실까? 저런 사람도 쓰시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어떠함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시작, 민족의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이방인의 복의 출발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인 거잖아요. 지금 바로 말은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면 손대지 않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어도 될 문제를 아브라함이 만든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없어도 될 문제를 비일비재하게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생각을 골똘히 하면 없어도 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괜한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을 눌러라. 그리고 다시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라.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툭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데 왜 꼭 마귀의 생각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부정적인 생각,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생각, 이런 생각만 붙들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진하는 사람과 후퇴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세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곧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었다면 없어도 될 문제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바로의 가문에 재앙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없어도 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아브라함 편이셨다. 참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만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초점을 두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데,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무너지겠습니까? 다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후퇴하겠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아브라함들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아브라함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히 하나님 통로로 쓰임받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공평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지금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왜 바로가 왔습니까? 자,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토기장이다. 나는 주권자이다.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방인이 구원받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온통 나는 내 계획을 내 뜻대로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의 개념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평의 개념은 다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도 또는 다윗도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도 모든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자, 거기 밑줄 좀 그으세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자, 지혜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거기도 밑줄 그으세요.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때에 완전한 자, 잘 준비된 자, 어느 면으로 보나 멋지고 탁월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자, 능하지 않은 자, 문벌도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아브라함들의 사명은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시는 날까지 땅끝, 즉 마지막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은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얼마큼 불완전하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거짓되고 순간순간 삶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삶의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였는데 바로가 부끄러워.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네가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게 했느냐? 바로가 부끄러운 건 아브라함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통로로 자기가 쓰임받을 뻔했어요. 사라를 아내로 삼았다면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겠는가? 이삭이 없었다면 야곱을 낳을 수 있었겠는가?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을 수 있었겠는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오히려 단상에서 설교하는 분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모든 걸 잘하고 건강도 탁월하고 좋아서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해야 옳을 것 같지만 어쩜 그렇게 부족한 자를 들어서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야, 주의 은혜가 아니면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설교를 하고 계실까? 주의 은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살아온 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지금 몇 번 죽었다가 산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늑막염이 걸려서 많이 고생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 수술, 대수술을 했어요. 그때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았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3살 때 신우염을 앓았어요. 고열이 올라서 죽으려다 말았어. 25살 때 무릎에 관절염이 와가지고 제가 걷지를 못했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8살에 폐결핵을 앓았어요. 폐결핵을 앓았는데 이 결핵을 2번 앓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당신이 한 번만 결핵을 더 앓으면 못 고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가 28이었어요. 제가 36살에 자궁에 근종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2번 수술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2년 전에 담낭을 제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몸에 없는 장기가 많더라고, 제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내가 왔구나. 근데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더 훌륭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이런 문열이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나. 제가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골롱골롱 가도 주님이 사명 끝나야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니까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또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면 나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증인된 사명입니다.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한 중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바울 사도 역시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성도들 앞에 서기만 하면 부끄러운 거야, 이게. 그런데 그런 연약한 바울을 보면서 성도들이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눈이라도 떼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보, 오빠라고 해. 이런 아브라함이 매력 있어요? 남편들은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아내들 입장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남편이 매력 있습니까? 남편을 주로 여겼다, 사라가. 그러니까 남편이 하라고 하니까 알았어, 여보. 사람들 있을 때는 당신을 오빠라고 부를게 하고 남편의 의견을 존중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자, 29절. 우리 빗줄 긋고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서 주의를 하는 자들이 실수하고 때로는 실언하고 때로는 행동이 좀 연약하고 부족한 이유는 왜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가? 우리가 궁금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출중하다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나의 나됨에 초점을 두면 난 죽어야 돼. 매일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나 같은 것은 차라리 빨리 없어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나됨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할렐루야. 저도 항상 사역을 하고 돌아가면 부끄럽기 그지없고 저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단상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많이 들키죠. 저의 저됨을 정말 많이 들킵니다. 여러분들은 입 다물고 있어서 정말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눌리겠어요. 그래서 항상 뒤돌아보면 제 자신 스스로 눌림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에 초점을 두면 우린 전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된 삶, 우리의 사명을 호흡 닿는 그날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시선을 두셔야 합니다. 그 계획에 시선을 두면 그래도 가야 하는 거야. 그
그럼 하나님이 쓰시니까 가는 거지. 이렇게 위로하면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운 계획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또 영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나의 나됨에 초점 두지 마시고, 사람의 사람됨에 초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본질인 것이죠. 할렐루야! 본질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본질에 초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두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